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메시아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대단하죠? 이 토라인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했다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는 결국 누구예요? 마호멧 같은 선지자였다. 자, 여호와 증인에도 예수가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서도 조금 우월한, 그러나 하나님보다 못한, 그러니까 완전히 삼위일체 정면으로 부인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에 있는, 우리 지금 믿는 이 성경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확정해야 해요. 어떤 것을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요. 이것이 모래 위에 세워진 건지 반석 위에 세워진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증언을 할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전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증언을 해야 해요. 자, 삼위일체를 어떻게 쉽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존재로서의 셋, 본질로서의 하나, 그렇게 얘기했었죠. 존재로서의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완전한 것이다. 근데 그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 전능과 전지와 무소부재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 이게 삼일체예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엄청 어려워요. 우리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해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근데 여기에만 지식이 가해지잖아요. 신학이 가해지면 그냥 또 이제 이 말이 길어지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 가지고 책 한 권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다면 창조하신 거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게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 너무너무 단순해. 그래서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그죠? 단순하게 믿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돼? 단순해져 버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학문이 없었 자. 그럼 학문이 가장 많은 자가 사도 바울이죠. 바울도 베드로도 학문이 많던 적던 너무 단순해져 버려요. 그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용서를 받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하신 일과 그가 누구신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들으니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지난번에 한번 읽었었는데 11장 4절. 11장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땐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가 너무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는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이 없다면 사람의 말을 듣죠. 재밌으니까. 도덕적인 설교, 인문학적인 설교. 아, 그럴 때 근사해. 아니라고요, 절대.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3절, 11장 13절. 그런 그런 사람, 사람들은 거짓 네, 사도요 읽으세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예, 14절. 하나 더요. 14절. 이것은 읽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 그죠? 이것은 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 살았을 때는 그죠. 옛날에 전기불이 없었다고요. 전기불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땅에서 막 그때는 뭐 그냥 뭐 그림 그리고 놀잖아요. 뭐 땅 따먹게 하고 막. 자, 놀다가 저녁에 어스름 되면 집에서 불러줘 아이들 이름을. 누구야 하면 그 목소리를 듣고 간다고요. 그건 왜야?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안 가요.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분별을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해. 이것이 성경적 객관적 기준이 돼가지고 분별한다고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분별해요. 들으면. 지금 한국 기독교 보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해야죠. 근데 왜 그래요? 저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어놨지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도 사회주의 운동 같은 걸 하는 걸로 표현되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고 그냥 대마하고 그래요. 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것을 에 대한 분노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이 완전히 컬트, 그러니까 뭐야, 이단, 잘못 나타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저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목사가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에는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지탄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진리, 진짜 분별하는 사람은 보석이라든가 가짜 명품 같은 것을 보는 사람은 진짜를 잘 알기 때문에 보면 구별할 수 있잖아. 우리는 진짜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해요. 했을 때 어느 날 영적인 눈이 떠지면 아 내가 잘못 간 길이구나. 잘못 선택한 길이구나. 깨달으면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교회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가 분명하게 옳고 그른과 진리와 아닌 것을 분명히 잘 가르쳐줘요. 가르쳐 줬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또 세상에 밖에 나가 살아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그런 정도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가서 외치지 못하지만 비록 적은 수가 모이서라도 그죠? 두 사람 이런 거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죠? 이것을 선포하는 거, 이것을 전하는 거.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이것이 들을 만하다면 자꾸 링크를 해가지고 듣게 해야 해요. 아니면 내가 직접 얘기를 하든지, 그죠? 직접 얘기하는 것이 좋죠. 그런 어떤 경우에는 또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면 근데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얘기했는데 계속 그 다음 얘기할 것이 생각나게 한다고 자꾸. 그것을 경험하시면 더욱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동영상을 링크하면 그들이 듣고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으면 안 들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밖에 우리 안에 안 들어요. 다른 건 안 들어요.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이 아무리 뭐 유창한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도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들어오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비례돼요. 관심 없어 그러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 정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